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벌써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기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게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범적이고 좋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성경 안에 나오는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악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그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대원칙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키셨던, 당하셨던 거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영적인 언어 장애인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과 불에 그 사람을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귀신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저는 훨씬 더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언어 장애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언어 장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못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불화하고 다투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금 언어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믿음으로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인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악한 것으로 모함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 능력을 악한 것으로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를 힘입어서 지금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귀신들의 왕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락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알세불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바알세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인데요. 파리가 질병을 치료한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파리의 신인 이 바알세불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여라고 하는 페이라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악한 뜻으로 악의를 가지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 표적,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기적이고요. 헬라인의 관심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면 환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공동체는 결코 분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분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또 생각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정이라도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심지어는 귀신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내적으로 분쟁하면 결코 그 공동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내분이 일어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핍박이 더 강해질 때 교회는요, 더 강해졌어요. 더 생명력이 있어졌고요, 더 결속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인 공격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졌을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됐을 때 공동체 내부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코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늘 서로 다투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화해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요, 원수된 것도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님 안에 있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귀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귀신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결코 쫓아낼 수 없고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문하셨죠. 만약에 너희의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누구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휘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그 스승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제자들이 와서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오히려 재판관이 돼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일삼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들의 제자들도 지금 귀신들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영의 힘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무당을 가지고 구술한다거나 아니면 접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귀신을 달래고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힘으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현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거니셨던 곳, 주님이 사역하셨던 곳, 주님이 일하셨던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곳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의 긴장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Not yet입니다. 언제 완성되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우리 집을 지키면 우리 집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평안하고 안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경비업체들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비업체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집이나 아파트를 경비원들이 밤에도 이렇게 지켜주고 경찰들이 지켜주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올 한 해 평안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자, 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 모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앞에서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좀 충돌이 된다, 모순이 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모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환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색지대는 없어요. 악을 두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악과 타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요,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좀 멀리 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고요, 악과 함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단호하게 죄와 악과 맞서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을 노리고 더욱 불행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악한 사람들을 노리고요, 계속해서 그 삶을, 그 영혼을 불행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귀신이 머물 곳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정리되고 청소가 되었지만 그 마음 안에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 없을 때
귀신은 다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삶을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비어 있는 컵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안 계시다면 언제든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은 쫓겨나가게 되고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악한 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 평안한 삶, 영적으로 안전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